이 스가랴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좀 지나가기에는 유난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2장이 14절로 되어 있는데 14절 안에 자그마치 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할 정도로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날에라는 이 표현은 이 스가랴서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날에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말로다가도 표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날에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구약에만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신약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도적같이 이 말이니 라는 말도 있고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16장, 고린도전서 5장 등등의 이 신약에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그날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2장에 등장하게 되는 그날에라는 표현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것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고 이 그날에와 더불어 이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이 그날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다가 전달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화면이나 성경을 통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잘 눈여겨보시면은 가운데에 저 노란색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유다라는 나라의 중심이죠. 이 예루살렘을 주변의 민족이 둘러싸서 다시 말해서 포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그날에 비록 예루살렘이 둘러싸일 것이다. 그날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둘러싸여서 참으로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을 거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둘러싸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 둘러싸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내 가족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내 불완전한 나의 불투명한 미래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뒤로 보면은 초록색이 있는데 그 둘러싸여 있던 민족들이 오히려 포도주에 취한 자처럼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하다가 그들이 무너질 것이고, 뒤에 보면은 저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백성, 저것들은 치워버려야 돼 하며 돌을 치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예루살렘이라는 돌덩이에 자기들이 짓눌려 갖고 자기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거는 완전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시동을 걸고선 어떤 엔진에 과열을 해서 쫙 힘을 받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것은 새끼가 나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나는 연습을 하는데 절대로 이 새끼는 곤두박질 치며 절벽에서 떨어질 때마다 못 일어날 것 같고 못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독수리는 쫙 날개를 피며 갑자기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힘, 갑자기 어디선가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갑자기 오르는 그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그날에는 어떠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물러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날이 바로 여기에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의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라는 이런 상황이 설정돼요. 근데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자기의 중심이 역사에 있어서 두 번 둘러싸이는 포위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 아수르의 왕은 바로 사네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오후 예배 때 사네립이 그때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또 한 번에 이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유다 백성인데 똑같이 포위를 당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을 해결하려고 금과 은을 주어 재물을 주어서 회유를 하여서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재물을 받은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은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2차로 침공을 하여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아주 말을 잘하는 언변술이 탁월해서 피를 흘리지도 않고 적으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는 기가 막힌 말을 잘하는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손들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들어라 하면서 이 랍사게를 보내서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지들 신들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선 이기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 믿지 마라 하면서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금과 은을 줘서 회유를 하려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소리 듣지 말아라 하며 백성에게 귀를 닫으라고 했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협박의 편지도 받았는데 협박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왜 이걸 몰랐고 왜 이걸 갖다가 내가 확신을 갖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에 함께 하려고 내가 무엇을 찾고 돌아다녔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지금 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걸 정말 간절히 느낍니다. 확신합니다 하며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이 편지, 협박의 편지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었는데
예루살렘의 이 유다 백성들은 망할 것 같은 상황이고 이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사야 37장 36절을 한번 앞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가 덩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날에 하셨던 역사는 오히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예루살렘은 그날이 구원과 회복과 보호의 날로 왔고, 그날에 예루살렘을 힘들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군대들은 모두가 패망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은 고대 근동에서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 막강한 힘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쇠퇴하여서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둘러싸였던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의 유다의 왕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유다 백성인데 아수르 때는 오히려 그날에가 이 유다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날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어떤 날로 다가왔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유다가 망하는 날, 모든 게 패망하는 그날로 왔어요. 아니, 왜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왜 저 사람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데 왜 누구에게는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인데 왜 나는 실망감이 더 깊어지는 날이 될까? 왜 다른 것입니까? 왜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는 다른 것이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면은 이 생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생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은 멀리하고 부정해버리고 나하고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마음 속에서 모두가 배척하다가 실제로는 물도 없고 그 웅덩이는 텅 빈 웅덩이인데 그게 꼭 자기를 살려줄 것 같다고 하면서 물이 없는 웅덩이를 갖다가 의존하듯이 주변 나라를 의존하고 이집트를 의존하고 다른 힘을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음이 너희가 똑같이 둘러싸였지만 아수르는 구원의 날이 그날에 왔지만 너희에게는 심판의 날이 그날에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두 개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는 날이었고, 한 번은 우리가 모두가 망하는 날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너희는 분명히 또 애워싸움을 당하는 그날 분명히 맞이할 거다. 그때 너는 그 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그날로 맞을 거냐?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너는 심판과 멸망의 날로 예루살렘 너희들이 맞이할 것이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정하고 있기에 나는 그날에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아픈 자에게 위로와 치료를,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회복을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힘들어도 애워싸임을 당해도 내가 네 곁에 있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꼭 인정하고 저버리지 말아라.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이 유사한 말을 계속 약속으로 줍니다. 그날에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나 이렇게 약속 난 지키는 거야. 그런데 한번 2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이 집중해요. 자, 여기부터 집중하세요. 네, 이렇게 하라는 집중하세요라는 말이 보라입니다. 근데 그날에 내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나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200% 확실히 나는 그렇게 해. 이런 뜻에서 집중하라는 게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봐라, 나 분명히 그날에 니네가 나를 신뢰하고 니네가 내 곁에 있다는 거,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걸 인정했지. 네 둘러싸이는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너희는 분명히 볼 거야. 나도 그거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너희들. 이런 말이 보라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것과 관계된 약속의 말을 줍니다. 4절과 8절을 우리 동시에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주변 나라들은 다 심판의 날로 오게 할 것이고, 그러나 나의 백성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돌보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냥 둘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 가지 속에서 둘러싸여도 그날이 무엇으로 다가오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날로 내가 반드시 너를 방문해 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에 찬 약속의 말씀이 그날에와 더불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런 아수르가 패배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보호를 받았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로다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우리는 의존해야 되니까 저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의 소리 듣지 마. 다 귀 닫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히스기야의 중요한 행동 하나가 37장 이사야 37장 1절에 나옵니다. 이 행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우리를 협박하고 또 둘러쌌느냐? 우리를 다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지난번에는 물질로다가 너희를 회유했지만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이스라엘 전통에서 자기가 이전에 실수하고 잘못한 행동에 대한 뉘우침의 애통의 표시입니다. 애통의 표시.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그리하였다. 내가 그 물질로다가 이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지금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의 모습, 이게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애통의 표시입니다. 애통의 표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으로다가 가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그 자리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가고 그거를 신뢰해야겠다는 그러한 이 히스기야의 결단의 표시입니다.
결국에 오늘 이 중요한 애통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게 바벨론 때와는 다르게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위에서도 그들이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애워쌈을 당하게 될 때 너희들이 그날이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와 회복의 날로 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너희들의 애통함이다. 너희들이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걸 나는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그러지 못하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을 너희들은 매일매일 갖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너의 그 모습이 있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대적이 너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그날에 너희를 방문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치유를 받는 그 위대한 그날로 내가 맡게 할 것이다 해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막 융단 폭격을 하면서 이거 중요한 거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날과 애통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말씀하시는 12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날과 중요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뭘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해서 부정했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왜 그런 사람이었을까? 내가 왜 그러했는가에 대한 탄식과 뉘우침의 애통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의 뜻은요 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 하고 이게 애통이 아닙니다. 애통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삶을 내가 못 살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는 왜 살아왔던가? 그거를 나를 돌아보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이 상태를 탄식하는 게 애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그 다음의 반응은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모두가 다 내 곁을 떠나고 직장이 내게서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가 나를 엄습하며 두려움으로 휩싸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돌아가야 될 자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다.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 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될 때 이것이 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애통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그날에 하나님은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이 함께함을 신뢰하고 있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위로하리라. 내가 위로하리라. 가서 내 백성 좀 위로해라. 위로해라. 위로해라 하며 위로하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의 말이 나오는데요 애통과 위로가 한번 61장 우리가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사야 6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표현하면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가 내려지는 날이고 구원이 내려주는 날이고 승리가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주변의 괴롭힘과 여러 있던 대적들과 문제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힘들게 했다고 보복해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날에
모든 슬픈 자, 원어는 원래 문자적으로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나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애통하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놓고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순식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러한 위로, 애통의 위로는요, 구약에서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까지 연결되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더 깊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복된 삶이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한번 같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위로라는 말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 라는 건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이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권면을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서 곁에서 함께 하며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는 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방편으로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날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며 약속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애통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그날이 올 거다. 이 말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그 속에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날이 그들에게 오는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면서 애통을 하게 될 것이고, 애통을 하는데 자기 독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을 할 것이고, 그가 찔림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장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통곡을 하듯이 통곡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스가랴가 저 먼 날을, 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찌르다라는 말은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창으로 꿰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무기를 가지고 깊은 상처를 내고 죽음을 초래하는 찌름입니다.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향해서 한 로마 군인이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꽉 찌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밑에서 유대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갖다가 요한이 훗날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이 사건과 이것은 바로 그때 스가랴 시대 때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고 했던 그 성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뭐만 지금 성취됐느냐? 그날에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보면서, 그를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왜 저분을 찌르고 저분이 죽게끔 했는가, 이러며 애통함의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십자가 밑에서의 쳐다보는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이거를 생각하며 마음의 변화가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애통이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이 그날에 하나님이 보내는 그 구원자가 자기들은 구원하고 로마는 물리치고 자기들에게는 보호와 부귀영화를 가져다주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로마 사람들은 모두가 패망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탄생이 볼품이 없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의 고향은 갈릴리라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고 그가 하는 일은 목수고 신부는 수공업자고 평민이고 이런 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는 것을 쳐다는 보았는데 스가랴의 반만 예언이 성취됐어요. 쳐다는 보았는데 그걸 보며 마음이 괴로웠고 내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러 죽였노라 하며 애통함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이 스가랴의 12장 10절이 완성이 됐습니까? 성취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저를 죽였노라 우리가 저를 죽였노라 하며 그 변화 속에서 결국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오늘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찔러 죽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애통이 일어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탄식이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총과 강구의 심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달고 창에 찔려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그들에게는 열심이고 그들에게는 명예고 자랑거리였어요. 그 대표적으로 자랑으로 여겼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의 심령으로 변화가 되어서 훗날 그가 찌르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편지 내용 속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그것을 찌르고 내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다 상해를 입히고 했는데 나에게는 애통함이 없었던 자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애통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긍휼과 은혜를 나 같은 자에게도 베풀어 주셨노라 하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12장 10절에 찌른 그것을 보며 찔림당해 죽은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애통하고 우리 심령의 은총과 강구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그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 지금 분주한 삶, 나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멀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나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혹시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며 행동한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런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다시 고백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 날 아니면 가까운 날에 그날에 나를 방문하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체결해 주시고 스스로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는 기쁨과 회복을 가져다 줄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며 이런 고백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나는 그 영원히 사는 그날이 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회복과 돌아가야 될 자리로 우리가 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